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 시간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그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를 설교로 들을 텐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바울이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지, 그 기쁨이 어떠했을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바울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얻어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작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기쁘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hey!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고백할까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저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박수!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Hey.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좀 더 신나게 I believe, I believe, oh, oh. I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누구 때문에요?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oh o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나의 삶이 기적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오 주님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아멘.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과 나의 욕심과 걱정 염려들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 그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와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사오니 나의 모든 음란함과 나의 모든 게으름과 나의 모든 교만함과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의 예배가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여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의 능력 없이 받은 이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여름에 있을 사역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 세대가 충만한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매년 해왔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시 예수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울을 사로잡으셨던 예수님, 우리의 매일이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로 사로잡아 주세요. 또한 사울을 사로잡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로잡아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말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 우리가 담대히 그 삶을 살겠노라 결정하고 결단하는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듣기 원합니다. 들리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듣고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흔들리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시간 청년산부 이하은 목장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곁이 되어 살아가리.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푸르른 하늘과 나무와 바다, 생명의 숨결 깨내시며 서로의 곁이 되어 살아가리.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푸르른 하늘과 나무와 바다, 생명의 숨결 함께 내쉬며 서로의 곁이 되어 살아가리.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푸르른 하늘과 나무와 바다, 생명의 숨결 함께 내쉬며 서로의 곁이 되어 서로의 곁이 되어 서로의 곁이 되어 살아가리. 지금 설거지 하는 친구들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네, 한번 빨리 봐주세요. 오늘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광고 1번 올려주세요. 네. 왜냐하면 한마음 체육대 잘 마쳤는데 수고하고 지원해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남학신관계 위임 목사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그 다음에 엄마들 아이들 관리 잘해가지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교 올립니다. 선교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가정예배 월요일마다 하는데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 월요일 날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오늘 오병이어는 김상수 장로님 원래 원로 장로님인데 서울에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인어른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영선, 오미선, 나로원 지금 출산 아마 올 때 다 돼가요. 선물 준비하는 친구 선물 준비해가지고 꼭 영화부실에 이소영 전사님에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지혜하고 양진병 결혼식 이게 이 문서상으로 안 가가지고 촉 울리는데 문서상으로 안 가가지고 그렇죠. 영상에 보면 토요일 12시 30분이고요. 그 경산 아트라움 4층 그리고 교회 출발은 11시 40분 아시겠죠? 못 가는 분은 계좌로 반드시 돈 넣으라고 계좌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들은 또 거기 가서 그쪽에서도 또 따로 교제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특송은 그쪽에서
자기 친구분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송은 안 하게 되겠어요. 특송 안 한다고 또 삐져가지고 안 가고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올려놓지 말고 들고 갔어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국내 전도여행 8월 6일부터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준비해가지고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2부 예배 때 안 그랬는데 2부 예배 컨셉으로 해놔봐요. 2부 예배 누가 방송했노? 뒤로 나가는 친구가 2부 예배 했나? 아니가? 이쪽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차라리 나겠다. 지금 이게. 어때요? 여러분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괜찮아요? 지금 됐어요. 지금. 저는 괜찮거든요. 이제 지금이 멍멍 안 해요. 네. 자, 우리 김예진 수료정서. 김예진 어디 있죠? 그 다음 또 보자. 김예진. 나오세요. 그 다음에 권민기. 민기 왔나? 권민기 나와보세요. 김예진과 권민기. 네. 자, 굉장히 서시죠. 딱 앞에 이렇게 보고 김예진 저를 보시고 김예진 수료정서 김예진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1일 사령고병 담임 목사 구빈관. 자, 박수. 도우미는 누가 했는고? 방현우. 수고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료정서 권민기 내용은 똑같습니다. 도우미는 방현우가 또 했습니다. 똑같네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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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안 졸리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크게 아멘. 그리고 더 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서 뒤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 안 잡니다. 서서도 존다. 이거는 거의 군대에서 100km 행군하고 하는 일이지. 그것도 그래도 서서 졸리다 그러면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고 더 졸리면 서서 있으면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있잖아요. 엄마들이 학교에 보내면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착한 사람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가면 예의 바른 사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옛날에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많이 배운 선생님한테 배우면 우리 아이가 착하고 예절도 바르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갈 때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학교 1학년 입학하면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달거든요. 안 달았죠, 여러분은? 왜 달은 줄 알아요? 왜 하얀 손수건을 달았을까요? 코가 나오면 코 닦으라고. 그렇게 하고 학교에 데려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애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요즘 학교 가면서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요즘 학교는 그냥 공부 잘하면 돼요. 요즘 학교는 가서 좋은 대학 가면 돼요. 심지어 더 웃기는 거는 그 아이가 서울대만 가면 되고 뭐 대구대만 가면 되고 경북대만 가면 되지 그 아이가 착한 아이인지 예의가 바른 아이인지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것 때문에 인간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됐어요. 왜냐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탁월함은 그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의 정신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고릴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고릴라는 못생겼고 우리는 잘생기고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윤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생각을 잃어가요. 맨날 스마트폰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이 없어져가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투로 얘기했어. 그냥 만나서 보면 애들 10대, 20대 애들이 내가 요즘 그 아파트 앞에 가보면 우리 쓰레기 버리는 그 수거하는 장 있잖아요. 옆에서 뭐 10대 애들도 여자애 남자나 다 같이 막 담배 피우고 앉아있고 그리고 막 침 아무데나 뱉고 뭐 어른들이 뭐 말해도 듣지도 않아. 엄청나게 저는 이게 인간의 위기라 생각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 똑똑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AI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AI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로는. 안 그래요? 우리 그 이세돌 선수하고 옛날 AI 로봇하고 바둑 둔 적 있죠? 맞나? 이세돌이 맞나? 바둑 두는데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 이겼죠. 근데 알파고가 한 번이나 졌죠. 그 다음부터 지금 안 져가요. 절대로 안 져요. 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I는요 엄청난 양의 학습. 여러분이 밤새 공부하는 양을 그러면 1초면 다 학습해 버려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는 뭐 우리가 옛날에 호모 사피엔스 해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지능을 가졌잖아요. 아니 고릴라보다도 호랑이보다도 원숭이보다도 우리는 뛰어난 지능을 가지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얘기 이제부터는 여러분보다 뛰어난 존재가 나타날 테니 AI님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골반은 우리보다 엄청 공부 잘해.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다가 가는 요즘 감정도 읽어. 어디 아프세요? 내가 AI인지 몰라. AI가 말을 걸어와. 그렇지 온다니까? 그래서 얘가 말을 걸으면 얘가 AI인가 사람인가 생각을 해야 돼. 실제로 지금 인간은 굉장히 인간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성은 타락해가고 자기 본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 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예의나 도덕이나 옳음이나 의로움 이거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남자 여자친구들이 함부로 막 같이 잠을 자고 부끄러워했어요. 요즘엔 아예 같이 방에서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심지어 우리 그 보일러 고치는 집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애들이 방 안에서 벗고 가만히 있대요. 그래요. 부끄러운 몰라요. 아니 엄마 아빠들이 남의 부인하고 같이 있는 걸 부끄러워 안 해요. 자기 부인 찾아보면 왜? 이러는데 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애 공부시키고 싶은데 회가 오라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유기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정유정인가 하는 친구. 도대체 사람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코끼리가 코끼리 밟아 죽였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영역을 치부만 사자들끼리 싸워가지고 혹시 뭐 물었거나 죽이려 그럴 수 있겠지만 일부러 사자가 유인해가 와가지고 그 다른 사자를 물어 죽였다. 그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사자도 안 하는 짓은 사람이에요. 어떤 짐승도 안 하는 일을 사람들은 버젓하게 해버려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한다고 해가지고 가지러 가서 그 자매를 죽이고 언니를 죽여버리고 그런 사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길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되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인지를 알고 그 옳음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의 설 자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지식 정보는 이미 AI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점점 양산되는 AI 정보, AI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처리 능력들을 다 가지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변호사도 없을지 몰라요. AI 로봇 써가지고 판례 쫙 들어가면서 명확한 답을 딱 내려놓으면 진짜 이제 로스쿨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는 아무 소용. 로스쿨 로스쿨 갔다 온 애들은 뭐 해야 되냐면요. AI를 모시고 가서 법정에 써야 준다든지 AI님 가시지요 이래가지고 AI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AI가 약 바보야 그것도 모르는 거 다 말해주면 받아 써가지고 또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려고 하면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냐? 우리 죽으면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사람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사람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들, 그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참 처음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사상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안 바꿔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번 거를 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지 않고 노동력을 그냥 제공하고 국가가 똑같이 돈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됩니다. 웃기는 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공산당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되어 독재자가 되어 있어요. 독재자가. 아니 평등하게 살겠다 했는데 공산당 일당 독재가 되더니 나중에는 그 당 위에 또 한 사람이 서버려요. 마찬가지 모든 어느 부분에도 어떤 경제 제도도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교회 운동은 사람 바꾸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운동을 제가 처음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나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교회 나갔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갔다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계시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처음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죽음 때문에 확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엄난하고 더럽고 방탕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우상숭배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온갖 자기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며 살던 삶에 대해는 죽고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아멘. 예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 운동은요,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오게 하는 운동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청년들한테 예배당 와라, 니 왜 결석해 놓고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게 많아요. 엄마들이 맨날 예배당에 꺼들다가 앉혀놓으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면 예배당에 안 그러면 막 눈총 주고, 나 토요일 밤부터 니 내일 예배당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꺼들어 놓으면 아침에 와서 예배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 졸려 죽겠는데 목사님 보면 설교를 알아듣는 것도 못 알아듣기 당연한 거야. 왜? 거듭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그래 있다가 가는 거야. 그래 얘들 어떻게 사냐면요, 엄마 예배 안 갔나? 왜? 그래서 이제는 예배 안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지.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예배당 한번 갔다 오고 나면 해방되는 거야. 해방되었네. 그러면서 막 놀러 다니고 막 지 하고 있고 다 하고, 예.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똑같이 예수 안 믿는 거나 아니고. 그래서 난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좀 타락도 해봐야 돼. 그래서 안 오면 나도 버렸어. 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험해야 돼.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봐야 돼. 그게 죽을 고생한다는 게 막 실패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라는 건 비참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라는 게 권력을 타면,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 자꾸 김정은 얘기해서 미안한데,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보면 엄청난 권력가 있잖아요. 그죠? 권력을 가 있잖아.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나오는 정보가 뭐냐면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막 나가. 몸무게 많이 나가는 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많이 지어서 몸무게,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뭐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혹시 게임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몸무게 나고 이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밤에 늦게까지 게임하고 막 야식하고 그래 머리 빠지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그러면 안 되는. 김정은이는 그게 아니고 그 권력을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못 믿는 거야. 친구도 없어. 아니 70대 된 노인들이 김정은이 앞에 가면 가다가 말이 안 되니 부르짖는 거야. 근데 그게 사람들이 김정은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안에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 변화된 사람, 그리고 교회 운동은 예수님 안에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운동이 교회 운동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안 변한다. 교회 와서도 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은 물론 저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나도 모르게 나도 뿔뚝 화를 내고 해요. 조심해라, 갱년기다 요즘. 축구장에서 막 애들 화내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확 올라와. 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저하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막 화가 나요. 막. 갱년기가 돼가지고. 공황이 있는가? 우울이 나. 좀 혼자서 생각해요. 우울증이가 왜 이러노? 있어요.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그 점에 대해서 또 내가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고, 아멘.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운동.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지난주 만났다 얘기했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아나니아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러면 성령을 받죠.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변화를 받은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구약 임금이고 바울은 신약식,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뭐라고요?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오로스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 지역에 살 때, 길리기아 다소스에 살 때는 사람들이 다 바오로스를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유대에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그 사람을 뭐라 불러요? 사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왜 사도행전 9장 10장에 사울이라고 나오느냐면요,
지금은 배경이 어디가 배경이에요? 유대적 배경이에요. 나중에 13장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선교하러 나갔을 때부터는 안디옥 파송해서 선교사로 있을 때는 헬라 세계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울로 알게 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바울이요, 변화된 걸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럼 사람이 변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거죠. 아멘입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문제투성입니다. 혹시 문제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심지어 예수님을 지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딱 일어났는데 어지러지 하더라고. 이거 뭔가 그 신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어제 갑자기 일어났는데, 어제 진짜 이런 말을 하기, 어제 이거 혈압이 높나? 근데 혈압이 높나? 왜 이러노? 그래가 어제 점심 때 재봤더니 140, 84는 역시 혈압이 높구나. 그래 또 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70, 130 아마 정상이네. 그런데 제가 제 나이가 들어서 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육체적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심리적인 증상들 갑자기 욱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고요. 어떤 때는요, 내 가슴이 쿵 뛰고 이거 공황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적어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요, 이제 더 이상 내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결정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참 귀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저는 되어간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먼저 내가 이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아까 악한 정욕대로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막 그냥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 한번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친구하고 뭐 남자친구하고 밤에 잠자고 돌아다니고 지가 뭐 술도 먹고 막 클럽도 가서 하고, 심지어 어떤 놈들은 보면 이 남자 만나고 저 놈도 또 만나고. 요즘 애들은 웃기더라. 또 심지어 엄마들도 자기 남편인데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고, 아빠들도 자기 아들 딸 다 놔두고 멀쩡히 놔두고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지금 우리나라 그러고 있잖아. 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숨어 있어서 그렇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세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늘로부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는가? 습관적인가? 아니면 엄마가 훈련시켜야 내가 된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는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일요일에 한 번씩 예배당 오는 와서 앉아 있는 거 말고 예수님을 내 인격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 안 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사건이 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그 대만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침략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대만 사람들이 중국이 침략하는 걸 싫어할까요? 홍콩을 봐서 그래요. 홍콩이 원래 영국에서 반환해 줄 때 50년 동안 자유를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나라를 그러니까 나라는 아니지만 그 체제를 인정해 주고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20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시진핑이가 완전히 자기들 체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죠? 그거 모르나?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중국의 공산당의 정권이 하자는 대로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이 주를 이루는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왕이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해라 하는 게 말고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면 그냥 일요일마다 예배당 끝으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거는 옛날 어른들이 한 노래예요. 어두운 시절 지날 때 이거는 2000년대 하던 얘기예요. 요즘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변화된 부르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다메섹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그 스슬프른 살인마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뭐에 잡혀 있든 예수 안 만나면 뭐에 잡힌 줄 아십니까? 술 취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말은 술만 먹는 술을 말할 것도 없고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데 주인이 마귀예요. 그는 요즘 애들 한번 보세요. 마약에 사로잡혀 있고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고 연애질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 남자 만나다 외로우면 또 저 남자 만나고 막 바꿔가면서 대학 4년을 오로지 연애로 시간을 보내고 주인이 없는 거 더러운 거 방탕함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로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재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우리 김채원 와가지고 너무 좋았죠. 막 새로운 신천지 온 것 같아요. 신천지 온 거 맞아요. 이게 신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가 신천지야. 저것들은 가짜 신천지야. 가짜. 진짜 신천지 저것들은 진짜 가짜야. 우리가 진짜 신천지야. 아멘. 이봐라. 아멘 안 한다. 아멘. 진짜라니까. 우리가 신천지야. 우리가 예수 믿는 갑자기 이상하네 이게. 어떻게 수습이 안 되네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신천지야. 저것들은 다 가짜들이야. 예수 믿으면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메말라간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짜증이 나고 예수 믿는 게 싫고 막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 더 좋고 MT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밤새 술 마시고 싶고 그 말은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두 번째 성령과 함께 동행을 안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변화를 계속 경험하십니까? 내가 왜 우리 가능하면 21, 22살 때 연애하지 마라 하느냐 하면 그 변화가 일상이 돼야 돼. 아멘. 20대 때 멈추는 게 아니고 30대, 40대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네 예수 좀 믿었습니다. 내 청소년 때, 청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어디까지 변화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겁니다. 아멘.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실수해. 그런데 20대 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성령의 충만 살아내면 30대가 되면 달라져 있을 거야. 40대가 되면 달라져 있을 거야. 50대가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60대가 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친구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변화입니다. 두 번째, 그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변화된 사람 어떻게 사는가? 예.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첫 번째가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형제의 교제를 누립니다. 이 바울이 보면요. 자, 19절 말씀.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예, 바울이 뭐하러 간 줄 아십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제 그 사람 사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좋아져야 돼. 아니 하민이가 언제 교회가 좋아지겠노? 같이 크다 보면 어쩌나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교회 오기가 그렇게 싫어져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토요일 날 봉사 어제 내가 지금 집에 가라 해도 안 가고 오늘 기말고사 다 망쳤다 이제. 유하민, 최성민, 누구 진영. 내가 볼 때 이 친구들은 아마 이번에 월요일 날 가물가물할 거야. 토요일 날 방과학교 토요일 생기고 후회할 거야. 예. 내가 토요일 날 제발 좀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니 오빠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충성스럽게. 예. 아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얘기는 그거 잘했다 또 못했다 칭찬을 안 해,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머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사실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좀 떼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좀 준비도 하려는. 예수님을 만나면 실제로 그렇게 좋아지는 거야. 예수 믿는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고 그게 그렇게 돼야 되거든.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런 사귐이 있습니까? 많은 대학에서 막 남녀 학생들이 술 같이 먹고 술 취해놓으면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노래방 가고 술집에 가서 일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가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가 형제와 자매끼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걸 네가 뭔데 내한테 그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 가족이다. 와. 내가 여러분의 큰형님이에요. 적어도 아버지는 아야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참 내가 교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요. 목사님 왜 내한테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엄마도 아빠도 학교 선생님도 누구도 간섭 안 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왜? 왜 안 되는데? 지도도 안 받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그대로 두세요. 이대로 두고 자 보세요. 이겁니다. 창조할 때는요. 잘 보세요. 창조 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가정을 만드셨죠. 그게 창조 때의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뭐냐면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하나를 만드셨는데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이 결혼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한 몸을 지었다 이 말,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은요. 사람을 하나로 만든 이게 아니라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남이 아닙니다.
어째 보면 신약 교회는요, 부부간보다 더 가까운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고 예수 믿는 부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오늘 그 신대원의 원장님 하셨던 변정길 교수님이 저딱 설교 2부 예배 드리는데 좀 의심스러워 마스크를 딱 쓰고 있어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딱 보니까 와, 내가 신학학을 공부했던 교수님이 딱 앉아 계세요. 와, 놀래. 사모님하고 아들 강도사님하고 딱 와서 예배 드리고 딱 보니까 박 목사님 있는데 교수님이야.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게 예배 드리고 속으로 하는 게 너무 좋다. 사실 교회가요, 건강해지는 게 이 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속으로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원수 같은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홋카이도 갔잖아요. 홋카이도 갔는데 보니까 야, 재밌어요. 홋카이도 이번에 7월 달에 설교하러 저는 박영기 선생님 오시는데요. 7월 4, 5, 6 올 거거든요. 오는데 8월 4, 5, 6 오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7개 형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재밌는 건요. 그 교회의 사역자들이 한 사람은 일본 사람, 한 사람은 미국 사람, 한 사람은 한국 사람. 자, 미국하고 일본 사이는 무슨 사이? 원자폭탄을 터뜨린 사이야. 그렇잖아.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놈들, 우리한테 원자폭탄을 터뜨린 놈들이잖아.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은 무슨 사이? 축구하면 절대 지면 안 되는 사이. 일본 놈들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이. 건투에도 우리 건투하면 자, 일본 놈은 이겨야 돼. 미국은 져도 돼. 일본 놈은 이겨야 돼. 왜?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당한 나라잖아. 그런데 교회는 어떤 교회들, 일본인 교회에 와서 한국 선교사가 일본인 조력자와 함께, 미국인 조력자와 함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6월 6일 날 장덕신 목사님 위임식에 갔잖아요. 거기 가니까 누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그 다음에 영광교회, 남학 신광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연애 괴담 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소리 하여튼 자기만 해봐라. 내가 연애하다가도 잘 헤어질 준비를 해. 그래서 사귈 때 조심해서 사겨. 알겠지? 사귈 때 절대로 손잡지 말고 뽀뽀도 하지 말고, 사귈 때 우리도 뜻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안녕, 다른 남자 만나 잘 살아, 이렇게 또 이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또 다음에 결혼식 할 때 가서 축하해, 니하고 내가 안 맞은 것 같았대, 확실히 이 남자 만나기 잘한 거야, 이렇게 만나 안 만나? 야하고는 절대 안 헤어지니 어디 헤어질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즐거움을 다른 어떤 것으로 깨지 말라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시리아는 수리아 땅이었거든요. 다메섹은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는요,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정부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최고의 기관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야,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놈들이 많다더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다더라, 잡아와.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냐? 검사로 사울을 보낸 거야. 사울이 가겠다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으러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서, 잡으러 갔다 이건 사투리인데,
잡으러 갔습니다. 미안하다 희준아, 못 알아듣는 얘기 해가지고. 잡으러 갔습니다. 똑같다고요? 네. 네,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갔는데, 잡을지 마, 그 말 아니고,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갔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왜 회당에 갔는가 하면요. 원래, AD 70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막 전도를 열심히 할 이때는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AD 한 40년경이 안 됐을 거야. 그럼 아직 30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AD 70년에 비로소 교회하고 유대교가 나눠진 거야.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냐면 나사렛파라 불렸어. 나사렛파로.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사렛파, 예수를 구주로 안 믿는 안나사렛파. 이해가 되죠? 그럼 어디 회당에 가가지고 만약에 희준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야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야 이놈 미친놈 새끼야 어디 예수가 메시아냐고 싸우는 거야 맨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울이 가서 뭐 하느냐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을 잡아가는 거야. 배그노 나와. 요즘 내가 보니까 네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잡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아까 26절. 네. 아니다. 한번 볼까요?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재밌죠? 자기는 원래 회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아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반대로 예수 믿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때요?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가 싫고 왜 교회 가야 되는지 화가 나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출처를.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우리 사회책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 뭐 부처 이렇게 한 종교에 대한 얘기 나와서 그때 제가 예수님 나온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다 책을 쬐어요. 우리 옛날에 그랬다니까 다 예수 나오는 거는 이런 거는 읽으면 안 되니까 다 책을 쬐다니까 우리 반 애들이 다 옛날에 그랬다. 우리 달 때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나.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어쨌나면 얘놈의 새끼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 네 주먹을 믿어라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노? 너네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다니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게 뭐냐? 내 입에 예수가 나와요.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그럼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 술이 나오고 내 입에 뭐 마약이 나오고 내 입에 뭐 어디 물 좋은 클럽이 나오고 내 입에 뭐 돈 많이 버는 얘기가 나오고 내 입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근데 예수 믿는 거 만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입에 예수가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성식이 같은 경우는 뭐 목사님 아들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만 믿는 게 일상이 돼가지고 이게 뭐 별로 자기가 변화받아야 되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네 인생 바뀌려면 예수 믿어야 돼. 적어도 내가 그 말은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예수님 복음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더 재밌는 건요. 이 바울이 거기 다메섹 사람들을 당하게 한 게 아니라 다음 더 볼까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9장 9절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스데반이 어느 파 헬라 유대인이었어요? 1번 히브리파 유대인, 아니 헬라파 유대인. 봐라, 공부를 이렇게 안 한다니까. 지난번에 스데반이 누구하고 변론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봐라. 스데반이 집사로 뽑혔는데 어느 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집사로 뽑혔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에? 헬라파 유대인이었어. 그러니까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 그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무슨 교회였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가서 누구한테 전도를 하느냐면 자기 교회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전도를 그 당시는 회당이라 그래. 회당에 가서 헬라파 유대인 전도했어. 그 헬라파 유대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일 때 그 돌을 쳐서 죽이는 대장로를 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끌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놈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나 어떤 놈들이 예수 믿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히브리파는 잘 몰라. 그러니까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누구를 핍박했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를 받고 나니까 어디로 가? 자기가 핍박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 교회에 가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중에 색출해가 잡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아니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스데반 죽이는 앞장서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잘못했더라. 예수님은 부활한 게 맞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맞고 예수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설교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에 예수를 달고 살아요. 여러분이 먹는 게 예수가 되어야 되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예수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을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를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이거 재밌습니다. 옛날에 1980년대에 교회 다닐 때,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고생하겠다는 생각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고 또 엄마들이 뭐해요? 고3들 공부 안 해도 대학 가게 해달라고 엄마들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시험 치기 30일 전부터 한 달간 특별 기도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대학 간 거 아니야? 그래 안 간 사람이 있겠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엄마들이 대체로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성공시키고 싶어해. 근데 엄마들이 뭘 모르는데, 그 엄마들 중에 웃기는 엄마들이 있대. 뭐냐면요, 처음에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우리 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해. 꼬시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애가 기말고사 때도 공부도 안 하고, 뭐 좋은 직장 있어도 뭐 안 갈라 그러고 막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신대원 가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화가 났어요. 왜? 목사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다니고 성공시켜 달라 했더니만 왜 예수 믿고 아가 이렇게 됐어요? 신대원 간다 그러고. 예수 믿고 왜 실패하는 길을 가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내가 높은 직책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잖아요. 성령이 취하게 되어지면 그게 완전히 달라져요. 거꾸로 이렇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왜 믿었는지 아세요? 집이 망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음독 자살할까 아니면 멀리 도망을 쳐서 저 산골짜기로 갈까. 우리 변종일 교수님께서 자인 살았는데 자기 아버님이 재산을 하여튼 개를 했는데 개주한테 돈이 다 떼이가지고 시계까지 다 뺏기고 저 밀양 산골짜기로 도망가셨대요. 그래서 밀양에서 자라셨대요. 무슨 얘기가 싶었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게 된 건 뭐냐면요, 집안이 완전히 빚더미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고민했던 건 죽어볼까, 우리 부부 다 죽어볼까, 음독 자살을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몰래 야방 도주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있는데 내가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동안이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어느 날 막 이래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아버지 교회 에이씨 가자 뭐. 우리 아들 믿으면 예수나 믿자. 그래서 교회 나간 거예요. 그래 그날부터 새벽기도 그날부터 주일 지키면서 예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변했던지 하면 이제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은행의 빚이 뭐 0.3% 이런 게 아니라 1% 이자를 주고 이럴 때야. 100만 원 빌리면 4만 원씩 이자를 줘서 한 달에. 빚더미에 있어서. 근데 그 빚을 건건히 어떻게 갚아나갔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 큰 구판장이래요. 구판장. 그때는 가게가 매점이 있었죠. LG25C. 우리 집이 LG 했다니까 CU. 안 믿네. 그때 CU 아니고 구판장. 그 동네 그 한 300가구 되는 이 아랫동네 윗동네 한 300동네 그 중심에다가 우리 집이 그 구판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 겨우 빚 갚아 나갈 텐데 그 돈이 되는 게 뭐였냐?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게 가서 옛날에 내가 삼양라면 100원 했는데 내가 가게 봤으니까 안 돼. 100원 했는데 가게로 들어올 때 삼양라면 얼마 90원에 들어와. 농심라면을 100원 했는데 80원에 들어와. 영라면 안 하죠. 영라면 모르지 너거는. 영라면은 70원에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영라면을 제일 앞에 배치해놔. 그 다음에 농심라면 넣어놔. 삼양라면 안 보이게 놔놔. 그래서 사람들이 기기같이 알고 삼양라면 다 빼가.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영라면을 가져가야 하나 팔면 30원이 남는 거잖아. 근데 다 삼양라면을 다 사가푸는 거야. 그래 돈이 진짜 되는 게 뭔지 줄 알았어요? 막걸리. 막걸리만 팔면 안 돼. 거기 뭐가 있냐? 두부 한 모를 삶아가지고 김치와 함께 탁 나누면 그거는 두부 한 모는 300원짜리인데 그거 하나 하면 1,000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구판장에서 제일 돈을 버는 게 뭐냐면 막걸리에다가 뭐 그거 전을 구워주거나 아니면 두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담배도 팔았어. 그게 돈이 돼. 그게 구판장 하면 제일 돈 되는 거 뭐냐면 그 오후 되면 동네 어른들 와가지고 그 밖에 테이블에 앉아서 술 드시고 가고 그 돈 3,000원 내놓고 가면 그게 한 재료비는 1,500원인데 1,500원 남는 거야. 그게 돈이 돼.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예수를 믿더만은 무슨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구판장 안 한다는 거야. 아이씨, 나 신학대학 다닐 때야. 진천에 고생했거든. 하루에 우동 한 그릇 먹고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구판장 안 한다는 거야. 빚더미에 있는데. 대책이 없어. 그게 예수 믿으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술을 팔겠냐?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담배를 팔겠냐? 나도 안 피우는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돈 되는데 내 양심을 팔 수 없어서 그거 안 하는 거야. 이거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는데 적어도 내가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왜 그렇게 박해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고 유명한 대가마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모든 유대인으로 숭상받는 랍비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랍비가 되어서 뭘 하느냐면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과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 되는 게 목표예요. 젊은 공의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 종교는 지금처럼 뭐 기독 이런 거 아니고 그 사회 전체가 종교 사회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매를 맞고 다녀.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마지막 우리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31절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대로 놔둬요. 2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세요.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달아내요. 그리고 어디가 저 사막에 여기 지금 본문에는 예루살렘 갔다 했는데 아니에요. 3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숨어 지내. 기도하고 지내. 말씀을 보고 지내. 그러다가 어떻게 지내냐면 겨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만나려고 사람들 만나가 이제 함께 화해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또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는데 갈 데가 없어. 가이사랴를 지나서 다소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 고향으로 가는 거야. 고향 사람들은 사울을 안 죽이겠지. 그 고향에 10년을 보내. 나오지를 못해.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뭐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안 해. 예수 믿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으면서 양심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애들 다 지금 대중 컨닝하고 하잖아. 안 하나? 하잖아. 다른 애들 다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따라 다 하잖아. 그걸 포기해야 돼. 내려놓아야 돼. 왠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대충 그렇게 타협해가면서 뭐 교회 댕긴 하지 뭐 주일날 가서 회개하지 뭐 하면서 오만짓 다 해가면서 예수 믿는다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예수 믿을 거야. 변화 없는 예수 믿는다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다 되지만 그러나 진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나도 살게 될 거야. 그러면 애들이 보면 우리 아빠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저거 예수 믿는 게 맞나? 진짜. 우리 엄마 예수 믿는데 욕심은 더 많아. 우리 엄마 예수 믿는데 우리 공부만 하면 죽이려 그래. 그런 엄마들 밑에 자라는 친구들이 엄마한테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예수 믿으면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위에 있는 순종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내가 하지 말고 안 하겠다 내가 아무리 좋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게 훈련돼야 돼. 손해보겠다. 그래 내 손해보지 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재밌는 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예수 믿고 나서 매 맞고 돌에 맞고 강물에 빠지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결국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었잖아. 그런데 봐. 정말 재밌는 거 얘기할게.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성성장구했을 거야. 예수 안 만났더라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고 젊은 나이에 대사울이 되고 대선생 가마리엘의 수석제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가마리엘이었거든. 그 사도행전에 보면 가마리엘이 한마디 하거든. 그러면 조용해져 버려. 근데 그 가마리엘 같은 지위를 가게 나중에 후임 누가? 그게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가 사는 당대에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사에 여러분 사울은 고난받고 매맞고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해 죽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울이 된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기로 각오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좋은 자리 가고 예수 믿는 자리 눈에 보이면 그거 먼저 찾아려고 아니 내려놔 봐. 미안하지만 거꾸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내려놓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변화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변화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로 하고 마칠게. 첫 번째 시작. 변화된 사람을 받아들이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변화를 받고 들어오는데 보세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함께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너무 예루살렘 교회가 사귀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나줘요. 왜 안 만나줄까요? 저 사람이 옛날에 자기들 형제들을 자기 부모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던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을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서느냐면요. 바나바가 났어.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야고보를 만나게. 그 다음에 교회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를 만나게 하고 게바를 만나게 하고 교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운동
혹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걔 소문이 안 좋고 걔 기질이 어떻고 처음 온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처음 온 친구들을 예수 잘 믿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게 교회 운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영과 육을 보호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가르치고 세워줘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빨리 끝내려고. 시작.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래요. 목사님 집 아이들, 장로님 집 아이들은 교회 전도할 친구, 물론 우리 좀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전도할 친구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친구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전도 의무는 행복 모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요. 여러분끼리 아무리 모여가지고 맨날 아지트 가가지고 보드 게임 해 그래가지고 해서 전도 안 된대. 배준이 알겠지? 예. 맨날 가면 배준이 앉아가지고 누구 배준이 옆에 누구 있노? 배준이 옆에 누구 있노? 누구야? 몇 명 있는데 보니까 그래가 전도 안 되는데 알겠지? 준이 알겠나?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해. 안 믿는 친구를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전도 운동은 예수를 믿고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발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변화되셨나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변화됐나요? 그거 없이 그냥 내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지옥 안 가겠지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거 없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요, 처절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삶은 고생과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다르게 가는 길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그가 부자든 권력을 가졌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고생과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과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돈에 쾌락에 어떤 것에든 재밌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래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애가 하나 죽었는데 보니까 애가 마약하다 죽고 페타닌인가 나오고 하죠. 요즘 애들이 다 술, 음란함, 마약 다 넘어가잖아. 근데 20대까지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해. 결혼해가 안 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다 지금 그렇게 살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 끝나.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 다음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에 취하세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예수 만나도요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예수 만나도 영으로 시작해도 육으로 망해요. 예수 만났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까 그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세요.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게 어떤 상태에서 그랬든 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그게 남자친구 때문에 그랬든 여자친구 때문에 그랬든 아니 내한테 상처 준 놈 때문에 그랬든 목사님 때문에 그랬든 상관없다.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매일같이 변화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시간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의 삶이 정상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실수대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은 어두움의 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은 점점 부패해가고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 친구들의 삶을 힐끔힐끔 보고 따라가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변화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 사는 삶의 원리인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돌아오셨습니까? 술과 술 취하고 방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옷깃을 여밀고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셨습니까?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든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정욕도 어떤 탐심도 여러분을 지배해서 하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날마다 내 삶이 점점 더
영화로운 삶,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 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게 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세상의 술에 취해서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캠핑카를 타고, 더 멋있고 럭셔리한 곳에 가서 주말을 보내고, 그리고 휴일을 보내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고민과 숙제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비정상적인 삶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형제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리 인생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삶의 모든 악함과 부조리와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미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을 살 수 있도록 직장을 허락하시고, 배우자를 구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하나님 함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울 형제와 자매들을 배우자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앞날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다른 광고는 다 마치고요. 우리 영상 아까 얘기했는데 양진병, 그 다음에 전지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잘 모른다고 결혼식 안 온 일 없길 바라면, 특히 일부 형제 자매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모를 때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의 결혼식에 참여해 준 것처럼 청년 일부 자매들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같이 다 참여해. 이 운동이 여러 번 일어나야 돼.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다 각자 도생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실패합니다. 청년 1부, 2부, 3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여러분 결혼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전 교회가 커져가고 성도들이 많아져 갈수록 결혼식, 장례식, 축하할 일이 많아지면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함께 다 참여하고 축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변화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까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 보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